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거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날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또 헌신하고 다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다짐들이 있도록 또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그러한 말씀 선포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시고 평안하셨어요? 우리 옆분들과 앞뒤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잠시 살펴보았어요. 오늘까지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크리스찬의 결혼과 가정의 주제로 돌아간 후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들을 설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닮아가야 할 모습은 어떤 도덕적으로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또 영적으로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겸손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다 흩어졌습니다. 끝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버려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같이 가자 하고 이야기했던 제자도 도망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자들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 똥똥 치더니 배신을 해? 아무튼 분노에 차서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가심은 배신자들을 혼내주기 위한 처벌이나 복수의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수많은 이적도 이들이 직접 보았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는 것도 보았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커녕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고기 잡는 어부의 상태로 돌아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다시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가장 용서하기 어렵습니까?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자기가 유리할 땐 둘도 없이 지냅니다. 이 둘도 없이 지내잖아요. 이게 배신자 이전에 사실은 가장 친했던 친구였던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필요가 사라지면 다시 다른 필요를 향해 관계를 버리고 찾아갑니다. 이럴 땐 정말 참 용서하기가 어렵죠. 힘들죠. 필요할 때는 간쓸개를 다 빼줄 것 같이 하는데 버리고 나중에는 뒤에서 험담하고. 이게 왜 더 힘드냐 하면 정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했었기 때문에 더 참기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은 이런 배신의 아픔을 절절하게 경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배신자들이었어요. 십자가에 잡히시는 순간 다 도망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그렇게 공들여서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보살펴 주셨는데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예전 상태로 돌아갔어요. 액션 영화나 공포 영화를 보면 배신하고 숨어있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인가? 배신당한 사람입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씩 처단해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손에 처벌을 위한 몽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오셨습니까? 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처단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제자들과의 과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지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준비하신 것은 복수를 위한 칼이 아니라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신앙에서 멀어진, 차가워진 사람들, 성도들,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력은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신앙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답답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직분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 잘 하시고 했는데 이곳에 와서는 신앙생활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자기가 잘 되는 것이고
자기가 사는데 급급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마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가운데 지금 이곳에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손에다 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망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지금 그래도 열심히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너는 왜 거듭나서 주의 길로 가지 않냐? 이런 비난일까요? 너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한번 치신다 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경고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찾아가서 만나주고 또 밥도 같이 먹어주고 한 번 더 용기를 주기만 하면 이전보다 더 크게 신앙을 회복하여서 자기에게 주셨던 사명을 향해 온전히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한 번 더 찾아가서 만나주심, 이 만남이 결과적으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한 제자들, 원상태로 돌아간 제자들을 이전보다 더 능력 있는 제자들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망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들이 주안의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찾아가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한 번 더 만나주고 한 번 더 같이 식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7명 일렬로 엎드려 뻗쳐 고기 잡는 거 다 멈추고 어서 무추로 뛰어나와 맞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불을 피워놓으시고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춥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불을 피시고 따뜻한 아침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칠 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먼저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병든 사람 앞에서 너가 알고 있는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박수치면서 크게 반복해서 4번을 불러라라고 하든지 이런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회개해라, 그래야 고쳐주겠다 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먼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어려움에 있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연약한 마음, 상처난 마음을 감싸주시고 그 다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구약 열왕기상 19장 보면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는 위대한 대결이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단 한 사람의 대결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게 하는 신이 진짜 신임을 대결하는, 그리고 가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 850명이 아무리 외쳐도 불이 안 내려옵니다. 자신들의 몸을 상처내는데도 신은 침묵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서서 기도해요.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송아지를 다 태우고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제단을 세운 흙까지 태우고 그 주위의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기손이라는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죽게 하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우리는 엘리야에게 어떠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느냐?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앞에 보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아침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방해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당시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우상을 이스라엘로 들어온 여자였어요. 이 왕비가 자신의 850명의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너도 그들 중에 하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겁을 먹고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 조금 전에 하늘에서 불에 떨어지는 거 보지 못했냐? 그 옆에 있는 도랑까지 다 핥아서 마르게 한 것을 보지 못했냐? 내가 내린 게 불이 아니라 반딧불이었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 금방 그렇게 믿음이 식어질 수 있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왕기상 19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조금의 핀잔도 없어요. 피곤에 지친 뭉친 어깨를 만져주시고 두드려주시고 안마해주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더니 먹으라고 하시고 숯불구이 떡과 물 한 병을 주셨습니다. 한 번만 먹이신 게 아니라 2번 그렇게 하셨는데 7절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하는지. 한 번만 아니라 2번의 다독임과 2번의 숯불구이 빵과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은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는지 8절에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어린 다독임과 구운 빵 2번 먹고 난 엘리야가 40일을 이 음식의 힘에 의지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이 호렙산에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지쳐서 있을 수 있느냐? 너가 선지자 맞기나 한 거냐? 이렇게 핀잔하지 않으시고 다독여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물론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회복이 때로는 무엇으로 오느냐? 사랑으로 먹여주고 격려하고 다독여주는 것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혼내기만 하는 교회는 미안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그리 사역은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까지 열심을 내려 했던 것 중 하나는 아시다시피 제가 청년부 사역을 9년 반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먹여주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청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애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 미국에서 소수민으로 살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어도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관계들도 무너지고 이러면 참으로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여기 와서 예배드리던 청년들이라면 과거에 두 손 들고 찬양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지금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니 부모님의 기대만큼 열심히 못 살아가는 모습들 죄송하죠.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주한회교회 섬기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먹여주는 주간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순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매월 첫째 주 청년들과 어른순이 함께 만나 식사의 교제를 같이 합니다. 너무도 잘하고 계세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연약해진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시고 먹여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바쁘셔도 우리 주한회교에 속한 교인들, 청년들이면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접받기도 하고 내가 대접하기도 하고 누구를 내가 대접할까? 누구의 어깨를 다독여 줄까? 이것들을 좀 생각하십시오. 만나서 안마도 좀 해주시고 다른 교인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힘들어 지쳐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신앙생활에 힘들어하는 사람, 잘 안 나오는 사람, 메뉴는 가능하면 숯불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의 엘리야를 위해 준비하신 그 메뉴도 그랬던 것 같고 오늘 예수님도 숯불의 생선을 구우신 것 같으니까 저도 숯불을 좀 정리해서 토요일날 우리 모든 시간 되는 교인들과 함께 우리 집에서 숯불을 한 접시 할까 합니다. 만나서 서로 다독여주고 먹여주는 동안 큰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인의 태도냐? 너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지? 그래, 조금 힘내. 너 수저들 필요도 없어. 그냥 앉아있어. 내가 먹여줄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주 앉은 베드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눈이나 제대로 마주칠 수 있었겠습니까? 음식은 준비해 두셨는데 이게 먹여주시고 패시려나? 먹여주면서 훈계하는 거 이거 사실 뭐 별로 안 좋잖아요. 하여간 그런 제자들, 특히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는 배신자야. 큰 소리 치더니 로마 병사 앞에서도 아니고 작은 여자의 앞에서 나를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 그러고도 네가 반석, 베드로냐 죽기까지 따라간다더니 십자가 달릴 때 도대체 어디 있었어? 이 두 가지가 아마 베드로를 가장 아프게 했던 그의 실패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실패를 마치 나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 라고 하신 것처럼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쓰러진 것, 약점, 아픈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그것을 덮어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그 사람을 신뢰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충고라는 미명 아래요. 자꾸만 사람의 넘어진 것, 그런 기억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신앙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쓰러졌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일어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잠잠히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이곳 아이오와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쓰러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책망 없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어요. 저와 제 아내의 약점을 약점으로 모아주지 않고 격려해주고 인내해주고 옆에 있어 주었던, 또 정말 힘들었던 순간 함께 해주었던 분들,
특별히 너무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병원까지 밥을 만들어다 주고 격려했던, 물질적으로 힘들었을 때 도와주었던 귀한 청년들과 성도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가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알게 해줘야 되고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되고 거듭남에 대해서 증거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만 의인인 것처럼 하면서 증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삶에서 거듭남이 무엇인지가 증거되면서 보여지면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있으면 절대로 냉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유리잔, 귀한 유리잔 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너 그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그렇게 주의력이 없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유리잔을 수없이 깼을 것입니다. 너 다치지 않았니? 하는 것이 아마 부모들이 하는 가장 먼저의 반응일 것입니다. 다치지 않았어? 다른 사람의 지금 현재 부족한 점은 언젠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너무 지적하고 드러내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교만함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다독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아침 차려놓으신 자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란 이름은 베드로가 자신의 육적인 아버지인 요한으로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이후 예수님께서 그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의미로 주어주신 반석이라는 의미의 이름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오셔서 베드로에게 거듭나기 이전의 이름이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마음속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인데 주님 왜 그 이름으로 저를 부르십니까? 저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래, 나 같은 배신자가 무슨 반석이야. 나는 베드로라 불릴 자격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실패의 기억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금 이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의 삶으로 돌아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아닌 다시금 생선을 낳는 어부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몬아, 이 배신자야, 네가 그러면 그렇지 무슨 베드로의 자격이 있겠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죄책감 때문에 베드로의 길을 거부하고 예전 시몬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너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약해서 쓰러졌지만 나는 지금도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내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비록 제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배신하고 실패했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내 양을 치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혼들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신뢰한다. 비록 한번 무너졌어도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제자이고 사람을 낳는 어부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신뢰한다. 다시 너를 다시 일어서서 나의 영혼들을 먹이는 목회를 해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간 그 어떤 이름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도 다 인생에서 넘어졌던 경험이 있었고 신앙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어떤 영적인 것이 작용해서 갑자기 일어섰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과 그들 주위에 있었던 신앙의 동역자들, 목사님들, 선생님들, 친구들, 같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를 위해 온전히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항상 챙겨야 합니다.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다시 함께 힘내어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진정한 크리스천이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정말 소원하기는 우리 조한의 교회 성도들은 좀 마음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나와서 한마디 대화를 들어도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차갑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닌 따뜻하게 어루어 만져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성적으로 따뜻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따뜻한 사람으로, 따뜻한 입술로 변해가십시오. 이번 주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한 주간 그런 위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격려해주는 자, 다독여주는 사람, 여러분 먹여주는 사람의 역할을 한 주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하셔서 이번 주에 꼭 실천하십시오. 한두 사람씩 누가 지쳐있을까? 누가 신앙에서 멀어져 힘들어하는가?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없나? 여러분 돌아가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전화 한번 하시고 내가 밥 한번 살게. 만나서 여러 가지 성경 여기 뭐 이렇게 찾아서 이야기하실 것 없어요.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 우리 힘내서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만 하시면 돼요. 우리 조한의 교회 안에 한 주간 동안 큰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격려와 사랑의 음식을 먹고 난 후 우리 성도들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음식을 먹고 지치지 않고 40일, 40주를 주야를 달려서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아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베푸는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 어떤 누군가가 지쳐있던 성도들, 청년들이 한 학기, 아니 한 해를 믿음을 붙잡고 힘내서 달려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도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쓰러졌던 저를 일어나게 하시고 저에게 신앙 주셔서 예배의 길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나를 일으켜준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어서 지친 분들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신앙이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한 주간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격려받기보다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따뜻한 위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한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날카로운 충고와 지적이 아니라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감싸고 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주님 참 감사합니다.